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8페이지에 제 성경으로는 1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승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안 되는 이유 체질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나 뵙습니다. 귀한 우리 또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완도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송하는 거 보면서 렘넌트들이 옷도 다 맞춰 입고 이렇게 섰는데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좀 빨리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 너무 이쁜 얼굴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얼굴들을 또 남학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광주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완도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얼굴들 이렇게 다 기억하고 또 이렇게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가리고 있으니까 너무 이거 빨리 벗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빠른 시간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교제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달라고 잠깐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오늘 또 멀리 우리 광주에 또 남학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늘 완도에서 순회배로 함께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516개 섬 뿐만 아니라 완도를 중심으로 이 지역 살릴 중요한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말씀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완도 예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가 끝나면 특별하게 우리 김도현 안수 집사님 또 김민숙 집사님 셋째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본 교회 전체 일정으로는 세례식이 지금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져서 훈련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춰서 11월 달 중에 이렇게 세례식이 진행될 건데 오늘 유아 세례를 특별하게 이렇게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완도 예일교회에서 요청이 되어지고 해서 우리 오늘 뭐 당회도 거치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복음의 중요한 언약의 하나님 앞에 고백들을 하고 언약의 가정에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가정이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언약으로 이걸 넘어서서 우리 완도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이는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며 언약 전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이어서 완도 예일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최고의 축복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와도 지지난주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안 되는 이유, 이제 체질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각인 뿌리까지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 예가를 같이 함께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말씀해요. 구약 교회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 예루살렘인데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곳. 금이 변합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전체 세계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요, 제일 가치 있게 딱 자리를 매김하는 게 금이에요. 순금. 왜요? 변하지 않으니까 최고의 가치를 매겨서, 예를 들면 다른 게 문제가 오면 금은 딱 자기 자리를 붙잡고 모든 가치에 가장 우뚝 서게 되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금을 사 모으죠. 금, 황금, 순금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똑같은 하나의 어떤 물건인데 최고의 가치를 먹여서 돈으로도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높은 가치를 먹이는 이유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되었대요. 금과 순금과 똑같은 자리로 성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될 교회가 다 그 돌들이 다 부서져 가지고 어기마다 쏟아져 나와 있대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느냐? 이게 말이 되냐라는 말이에요. 3절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버림받아 있는 모습. 아니, 들깨들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깨들도 자기 새끼들을 챙기는데, 창조주 하나님, 오늘 오전 메시지 보세요. 크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교회, 크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을 만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지만 지금의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굉장한 메시지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그게 제목이에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도 무시할 만큼 무기력해져 있는 교회 모습. 우리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직 이제 시작되어져서, 예를 들면 교회가 시작되어지면 한 몇 년은 미자리비의 어떤 시간표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 예일교회도 광주대교로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딱 이 정도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완도 예일교회 이 예배당처럼 딱 돼 있고, 여기 이제 강대상 뒤편이 조그만한 이렇게 방이에요. 숙소할 수 있도록. 이제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그게 너무 숙소가 적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고, 저희 6형제가 거기서 사는데 그 조그만한 방 하나를 또 아버지가 엄청 보수적이세요.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또 칸막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뭐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가족들끼리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린, 뭐 어쩔 수 없이 시작하면 그런 어떤 미자립의 어떤 상태를 어느 정도는 와요. 제가 이번에 40주년 그거 기념 사진접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시작이 1982년이었잖아요. 2월달. 그런데 1982년 12월달 성탄절 행사 때 사진들이 몇 장이 남아있어서 봤는데요. 꽤 많은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깜짝 놀랐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졌나? 많은 청년들이 앞에서 특송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채워졌나? 이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지나오는 미자립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표를 거쳐와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제 조금씩 힘을 내야 되는데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그럼 교회의 어떤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교회가 오랫동안 많은 중직자들도 제자들도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흔들리는 성도들, 그리고는 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대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기력한 상태로 세상 앞에 서 있을 수 있지? 뭘 놓쳐서 그럴까요? 지금 그거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굉장히 힘을 내는 교회도 있어요.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요. 제 한때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이제 모교이죠. 저 어릴 때 다녔던 제 모교이죠. 목포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 때 목포에 그때는 다 교회가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광주로 따지면 농성동, 화정동 이쪽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만 와요. 저 너머에 있는 상무지구에서 교회를 찾아온다? 그건 이상한 교인이에요. 교회가 딱 그 지역의 어떤 동네에서 세워져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거지. 광주 전역에서 에일교회를 찾아온다? 에일교회가 지금 남학 완도 여기에 뭐 교회가 지교회당을 세워서 예배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 그때 당시 제 어린 나이 초등학교 때 나이 때는 교회가 그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요, 목포에 있던 그 교회는요, 제 기억에 대형 버스가 그때 당시 2대인가 3대인가 그래 목포 전역을 다 돌았어요. 예배 전에. 그 목사님은 얼마나 막 대단한 도전을 하냐니까요. 미국의 한때 그때 당시 엄청나게 힘을 발휘했던 로버트 실로 목사님,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 막 얼마나 적극적으로 엄청난, 이 단어를 쓰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야망이에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엄청난 적극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막 교회를 막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회 막 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참 말하기도 힘들 만큼 어려움에 와 있어요. 미국의 그 적극적 사고 이런 걸로요, 대형 교회를 만들었던 교회들이요 다 팔려나가고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뭘 놓쳐서 그럴까요? 왜 될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잠깐 3부 예배 시간이지만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체질이 문제라고요. 체질을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일어나는 시간, 뭐 또 이렇게 노는 문화 이런 걸 말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깊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체질은 각인에서 시작하죠. 이게 조용히 뿌리 내려요. 이게 체질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병드는 거 보고 각인이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치유해요. 뿌리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거, 영혼까지 병들게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시간 나면 기도하라고 하냐니까, 기도만이 우리의 뿌리까지 불신앙이 내려졌던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체질은 우리의 인생을 영향 주는 게 체질이에요.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자체가 달라져요. 오늘 오전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크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믿고 있는지가 우리 인생의 크기를 결정해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예요. 나는 예를 들면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예를 쓰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건,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는 한 10%?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기는 10%밖에 안 돼요. 내 힘으로 막 열심히 뛰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체질이 각인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현장의 사람들의 소리, 이게 우리의 체질화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요, 열심히 살아야 된대요.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게으르는 것보다는 열심히 훨씬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그림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된대요. 저는 아니요. 방향이 다른데 열심히 가면요, 다시 돌아오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멍하니 있는 게 홀라요. 방향이 맞으면 열심히 뛰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요,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열심, 최선,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체질화되어 있어요. 왜? 세상의 소리가 그러하니까.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다른 데 있어요. 세상의 분위기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말고 눈에 보이는 사이즈,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은 바벨탑, 엄청 거대한 네피림, 힘있고 강대하고 능력있고, 이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배경도 커야 되고요. 사업함에 있어서 많은 인맥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무기의 유물을 가지고 전쟁을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 우리의 경험,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체질이 되고, 그게 바로 당연한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가 안 되어지는 이유에 이 체질이 굉장한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제 교회 한 지역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섬 이제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세워져 있는 교회여서 찾아갔더니, 이제 모교에서는 이제 거기 가서 사역을 좀 챙겨봐라. 왜?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묶여서 안 돼요. 자꾸 교회가 조금 크려고 그러면은 성도들 안에 갈등이 생겨서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막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 이제 가서 성도님들 가서 이제 핵심 성도들을 만났어요. 중직자들을 만났어요. 쭉 대화를 들어보는데 본인들이 제가 오자마자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바닷가다 보니까 배를 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생각외로 다른 도시 뭐 농촌 여기보다 훨씬 이혼율이 세대요. 그래서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몇 안 된대. 다 깨어져 있대요. 이유는 다 있어요.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 타고 저 멀리 나가면 오래 있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되게 흔들리고 어렵고 깨지고, 쭉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조금 클락하면 깨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제가 그래서 그 중직자, 대표되는 중직자님에게 그랬어요. 교회 모습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래요. 이 지역에 지금 흑암의 영적 체질이 자꾸 사단이 가정도 깨고 개인의 관계도 깨고 다 깨고 있는 거, 그게 영적인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교회에 체질돼 있다. 이걸 알면 영적으로 싸우면 될 건데, 왜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저에게 소개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가정들이 다 좀 힘들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거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그냥 그렇게 당하고 사냐고. 기도해서 그거 도전해야 된다고.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이게 워낙에 그 문화 땅에 딱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야기를 드리는데도 100% 공감을 잘 못 하더라고요.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알 건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체질이 안 되어져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이 체질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필리핀 캠프 사역을 들어갔을 때, 필리핀은 항상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요. 이제 한 3박 4일 본부에서 이제 전도 캠프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어른 목사님들 다 오시면 이제 집회 때 오시면 집회 첫날 전에 이제 캠프 마지막 결과 보고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다들 와 이렇게 했다가요, 한 10년 지나니까 당연한 보고예요. 어떤 보고냐니까 3박 4일 캠프했는데 영접자 1000명, 이걸 영접을 너무 잘해줘.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조금 힘이 좀 빠진다 싶으면 필리핀 캠프로 가세요. 영접을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에일교에서도 제가 대학부를 맡을 때 청년들, 대학생들 데리고 한 20명 정도 필리핀 가서 딱 하루 반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도 영어도 안 되는, 영어 막 버벅거리면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주 언어가 아닌데도 캠프를 했어요. 반나절, 한 하루 반나절 정도, 거의 60명, 70명 영접자가. 얼마나 영접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캠프에서 이제 통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 캠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을 방문했어요. 쭉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좋대요. 야, 복음, 그리고 예수 나 당장 믿겠다고. 그래서 잠깐 영접하지 말고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다고. 지금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믿었던 많은 신들이 있지 않냐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이 신들을 이제는 다 안 믿겠다. 나를 진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라는 의미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한 열 몇 명이 모여 사는 집이었어요.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영접 못 하겠대요. 아니, 우리가 평생 섬겼던 신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걸 다 배신하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면은 영접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 사람들의 그 체질이, 영접 너무 착해요. 착한 성품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은 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체질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결국은 그 체질로 더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모습들을 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일본에서도 캠프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요, 종이까지 딱 펴놓고 쭉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집에 이제 방문했으니까 시간이 충분하니까 쭉 설명해 드렸어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제가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통역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별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눈물을 막 진짜로 막 눈물 흘리면서 엄청 감동받아요. 그래서 제가 영접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영접은 못 하겠대요. 아니, 이제까지 눈물 다 흘린 건 뭐고 갑자기 또 영접할 거냐고 물어봐도 안 된대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대요. 일본 사람 딱 그 체질이에요. 무조건 내가 받으면 갚아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공짜 그럼 무조건 달라드는 법이 없어. 이 사람들은 딱 정확해. 내가, 자기가 하나님이 그 큰 걸 줄 때면 그 큰 걸 하나님 앞에 베풀어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야 안 미안하대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러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덥석 받냐고. 절대 못 받겠대요. 이건 복음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게 체질이 정말 무섭구나, 이게 영적인 엄청난 방해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서, 여러분, 안 되는 이유? 체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체질 중에 오직을 회복하는 것. 진짜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역에 복음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님 믿죠. 그런데 오직이란 단어는 몰라요. 이게 답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와요. 아니,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할 수 있습니까? 오직이란 답이 없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흔들립니까? 예, 흔들려요. 이 답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두고 안 되는 이유, 체질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오직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답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완도 예일교회, 우리 남학 예일교회,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잠깐 산업인들 모임할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100년 조금 넘었죠. 10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엄청 무시당했거든요. 선교사님들 뭐 노란 머리에 우리하고 생김새도 다르죠. 와서 환영받은 게 아니고요. 엄청 무시당했어요. 어떤 분들은 풍토병, 우리 한국이 너무 못 사니까 너무 가난하고 집신 신고 다니죠. 제가 러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하철을 타려고 딱 내려가니까요, 지하 저 땅끝으로요 거의 한 150m, 200m를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데 얼마나 덜덜덜 하면서 겁이 나는데요, 거의 땅끝 저 밑에 한 200m를 내려가서 지하철이 있어요. 이게 언제 지어졌습니까? 그랬더니 날짜를 대충 이렇게 연도를 따져보니까요, 우리 한국 집신 싣고 다닐 때 자기네들은 이미 땅 밑에 200m 밑에다가 지하철 뚫고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 땅에 오면은, 조선 땅에 오면은 얼마나 무시됐겠어요. 그런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어떤 선교사님은요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어 그냥 이 땅에 묻혔어요. 아무 사역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서 기도하고 복음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발을 밟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전 세계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서 있는 선교 강국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잠깐 우리 완도 남학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해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여서 말씀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성경 하나 던져놓고 우리 한국 땅에 발도 딛지 못하고 성경 던져놓고 쫓겨나가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한국 땅에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우린 자꾸 성령 충만하면 능력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답으로 딱 왔을 때 드디어 안 되어지는 것을 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직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딱 답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유일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유일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업하는 분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답 갖고 있어요. 그럼 유일한 거예요. 그때 오는 응답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힘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답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답이 있어요. 그때부터 주어지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이 있기 때문에 생명도 걸 수 있어요. 이 답이 있어서 그때부터 세계를 바꾸는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에서 시작하면 유일성은 이 오직의 답이 있으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이때 오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권세, 권능 회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해요. 우리 특히 산업의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꼭 반드시 찾아내세요.
혼자만의 여유의 시간. 연말 되면 더 바빠지시죠. 또 이런 지역에서는 비수기 때는 그래 좀 나아요. 성수기 되면 뭐 정신없죠. 일 뭐 산업 하시는 분들은 비수기 성수기가 어디 있어요. 막 정신없이 뛰어야 되죠. 연말 되면 더 바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딱 가질 수 있는 여유의 시간,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요 썸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인데 오늘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현장 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여유 있는 시간. 뭐 기도를 해라, 예배당을 찾아와라,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권세와 권능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힘있게 있는지 없는지의 모든 것들이 판결음 나는 게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오늘 딱 예배 마치시고 내일 이제 딱 일하는 현장에 딱 가시죠. 5분이어도 괜찮아요. 사람들 좀 필요하다면 피하세요. 여러분들은 혼자만의 여유 시간을, 여유 시간에 좀 앉아서 쉬라는 게 아니고 한숨 돌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현장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그 고백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정말로 다윗이 가졌던 그 중심,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히 던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 현장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여유 있는 시간, 일에 쫓기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는 바쁘게 뛰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현장 사이에 여러분들만에 있는 이 시간이 왜 안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체질이 이 삶의 모습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세상은 이걸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된대요. 정신없이 뛰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정신없이 무기를 갈고 닦고 싸움 훈련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이 답을 딱 갖는 시간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형들에게는 없었던 들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붙잡은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왕이 된 시간에서도 다윗은요, 시를 쓰고요, 찬양 가사를 쓰고요, 자기만의 여유 시간을 혼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때 현장 앞에 섰을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때서야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여유 시간에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 시간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막 운동에 막 중독돼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쉬고 누워 있고 싶고 뭐 그런 되게 게으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성수 목사님은 이제 우리 전도자의 삶 한참 막 우리 훈련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자의 삶에 다 안 된대요. 잘 안 된대요. 딱 하나는 너무 쉽대요. 뭐가 제일 쉬워 그랬더니 운동하는 거. 밥 먹고 밥을 보통보다 한 두세 수저를 더 먹었어요. 배가 부르네? 그럼 바로 가서 턱걸이 몇 개 해요. 가서 바로 엿기 몇 개 들어요. 아예 체질적으로 운동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저는 막 운동을 막 좋아하고 야 가야 되겠다 막 설레고 이런 법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뛰어요. 걷고 뛰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피해서 제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만들려고 해요.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이요. 저 이거 없으면 설교 어떻게 합니까? 말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듭니까? 이거 내게 붙잡아지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말로 직업상 해야 되는 시간이 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교회는 예를 들면 목사처럼 쉬운 현장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분들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장은요, 저의 현장보다 100배, 1000배 어려워요. 불신자들 사이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보면요, 어떤 부분은 되게 미안해요. 그 열심히 그렇게 어렵게 뛰어서 월급 받은 거, 돈 번 거, 그거를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또 시간 내서 와서 예배해요. 그렇게 귀한 모습들 저는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의 현장은 예를 들면 저보다 10배
100배를 더 하셔야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시간으로 따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잠깐 5분, 10분 되어지는 시간인데 조금만 일찍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잠깐 밥 먹고 나서 사람들하고 막 같이 식사하고 딱 돌아서서 혼자 커피 마시는 시간이라도 그 여유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래야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말씀 조금만 묵상하면 우리 생각을 바꿔요. 아,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문제구나. 아, 말씀 가운데 그거지. 오늘 내가 하나님이 크다고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말씀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내 저 밑에까지 불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던 게요, 그게 뒤집어져요. 바뀌어져요. 그때서야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큼의 믿음의 체질, 350년 넘게 사사시대 때 체질화되었던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으로 바꾸시고요, 그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한 사람의 증인을 우리 앞에 세워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보고 알고 있어요. 가장 안 되어진다고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있는 구약 교회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완전 모든 예배를 다 회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완도 예일교회에 계신 분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남학과 광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왜 나는 안 되지? 우리에게 안 되게 하는 체질이 세상 것들로 너무 많이 각인 뿌리 내려져서 체질까지 딱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시면서 그걸 하나하나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에 이 시간을 딱 놓치지 마세요. 이때 모든 걸 다 바꿔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바꿔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꾸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 체질을 찔러 쪼개면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여유 있는 시간. 그래서 저는 막 바삐 뛰시는 우리 일꾼들, 우리 교회 제자들 보면요, 가끔 한 번씩 문자 보내요. 오늘 하루 여유 있는 시간 꼭 놓치지 마세요. 왜요? 그 시간만 있어도 우리 현장에서 엄청 크게 보이는 현장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작게 보이는, 엄청 큰 문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요,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이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손톱이 작아요. 손톱만 하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앞에 딱 붙어 있으면요, 산보다 더 커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손 딱 잡고요, 쭉 잡아당겨요. 손톱만 했는데? 큰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시간에 다 벌어져요. 그걸 보고 권세, 권능이라고 그래요. 이것 축복을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 현장에서 마음껏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